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윗의 기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구하나요?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이런 기도들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기계적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 신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계적 신앙은 뭔가 거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할 테니 저걸 달라는 식이죠. 이건 마치 생망 없는 우상에게 비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관계적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신앙의 본질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사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빠진 신앙은요, 마치 신앙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라는 음료수가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에 그렇게 비판했던 우상숭배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사람이 만든 생명 없는 형상 앞에서 일방적으로 복을 달라고 외치는 것. 거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사귐도 없죠. 그냥 고노한 외침일 뿐입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 아닌가요? 시편 115편은 우상의 실체를 이렇게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 이런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구하는 게 바로 관계가 빠진 신앙의 허무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 바로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시편 17편에 담긴 그의 기도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는 깊은 관계가 기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이 기도 내용 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가 그냥 느껴지지 않나요? 내 부르짖음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나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세요. 꼭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파고들면서 매달리는 모습 같지 않으세요? 이건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에요. 깊은 신뢰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간절한 호소인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대체 뭐가 다윗을 이렇게까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성격이 대담해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그의 삶 자체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의 삶의 태도, 바로 흔들리지 않은 발걸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윗의 담대함이 나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복 주셔야죠. 이런 식의 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밤마다 내 마음을 속속들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그런 정직함에서 나온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그 담대함의 근거가 됩니다. 내 발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나는 흠 하나 없어요,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요 하는 진솔한 고백에 가까운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세상 분위기가 어떻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따랐다는 이 고백. 와, 우리 솔직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그죠? 이 고백 자체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시편의 클라이맥스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진짜 정말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는 거? 원수들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요. 다윗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소망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와, 이 고백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 고난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 다른 어떤 보상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원수들이 쫓는 세상의 분깃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지만 다윗이 선택한 영원한 분깃, 즉 주님의 얼굴을 뵙는 기쁨은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 신앙의 정수예요. 핵심이죠. 그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라는 선물도 간절히 구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할지 한번 점검해 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세 가지를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걷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지 말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이어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할 때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다윗은 바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정말로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입니까? 부디 다윗처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